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 기도하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정말 한 주가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154장. 우리는 뭐 다 찬양을 다 잘 부르시죠? 우리 오사카 교회 오늘 잘 부르시기 때문에 154장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생명의 주 주 연료가 연료가 받으시옵소서. 나를 예수시옵시다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저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4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위해 고난의 잔을 나 위에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뭐 합창단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주 은혜로운 찬양. 네, 중간에 잠깐 음을 못 잡긴 했지만,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육가죠, 육가. 예, 오늘 찬송가에 다 나와 있네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죠. 주안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시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실 때 그 전도지에도 써 있지만은 전도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접 기도할 때 보통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요. 마가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요.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 36절부터네요. 예,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예, 겟세마네. 네,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 26장 36절부터. 예,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기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다음 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고민하고 슬퍼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나가서 얼굴을 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오늘 내게 살만하소서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고사 보신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보라 그가 가까웠으니 자가 죄인이 손에 받느니라.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교재에 보시면 먼저 생각으로의 초대가 있네요. 생각으로의 초대에 보시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이 우화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쥐의 천적이 누구면 고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고양이 때문에 쥐들이 많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고양이가 쥐를 먹죠. 먹기도 하지만 재미로 죽여요. 예, 고양이가 그냥 재미로 죽입니다. 고양이를 아니 쥐를 쥐를 재미로 죽여요. 그래서 쥐들이 이제 많은 시간 토론을 하면서 대책으로 뽑은 것이 뭐예요? 고양이 목에다가 우리가 방울을 달자. 예, 그러면 고양이가 살금살금 몰려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 예,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놓으니까 야 좋은 생각이다. 아주 좋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누가 다 하느냐. 누가 방울을 누가 그 고양이에다가 고양이 방울을. 목에다가 방울을 달 거냐. 예.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이것으로 모든 쥐들이 이제 고양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그 방울을 누가 어떤 쥐가 가서 그 고양이 목에 달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화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되시겠습니까? 과연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닥친 상황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고통과 모욕,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근심이 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조차도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상 앞에서요. 십자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정말 슬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 죽게 될 지경이다.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고민하게 됐다라고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잔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이 잔. 하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죠? 희생 제물.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잔이 나와요.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할만 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 평생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공생의 기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한다. 예수님이 이 순종의 본을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권한이 있으시고 그런 권위가 있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근데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아버지여, 지금까지 모든 것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이죠? 포도주.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그렇죠. 포도주 잔이잖아요. 잔 그죠? 포도주 잔. 역사적으로 이 잔이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잔은 두 가지 의미 잔이 있어요.
구원의 잔. 구원이죠. 구원의 잔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노의 잔. 그죠? 잔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잔의 의미가 있고 진노의 잔. 특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잔은 진노의 잔이죠. 또 진노의 잔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잔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심판의 잔이 심판의 잔. 예. 자, 이걸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진노의 잔이다. 진노의 잔. 진노의 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진노의 잔.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게 뭐 당연히 이게 고대 근동 그죠? 근동 지역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문화죠, 문화. 잔이라고 하는 거, 잔. 여기 우리 아시아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잔이라고 하는 것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잔. 어떤 잔치할 때도 이런 잔이 필요하죠. 잔. 예, 잔치할 때라든지 포도잔. 그리고 이쪽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많이 마셨어요. 그죠? 포도주를 물처럼 많이 마셨고 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포도주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기적을 베푸실 때도 포도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잔을 돌리셨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그래서 너희들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포도주 잔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포도주 잔인데 이 잔이 성경에 두 가지 마지막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7절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7절. 이사야서 성경책 이사야서 51장 17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51장. 이사야서 51장.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그렇죠. 여기 봐봐요. 예.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무슨 잔이 나와요? 분노의 잔. 그죠? 진노의 잔이에요.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어요? 누가? 예루살렘. 예, 이스라엘. 그죠? 예, 이스라엘이 마신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보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잔을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마셨다는 거죠. 다 마셨다.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7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7절. 예레미야서 25장 17절. 또 예레미야 25장 17절. 그리고 28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네.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것도 진노의 잔이죠. 예레미야 25장 17절 28절도 25장 17절 28절도 이거는 열방이 마시는 진노의 잔이 그죠? 열방. 그죠? 열방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1장 17절에는 내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진노의 잔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진노의 잔은 이제 열방들이죠. 모든 세계 열방들이 다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말해요. 진노의 잔이라는 진노의 잔.
예. 예,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근데 그들이 안 마신다고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5편 8절 보세요. 시편 75편 8절. 시편 75편 8절. 시편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네. 그 뒷부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75편 8절. 75편. 네. 예.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술 거품 일어난다고 그죠? 네. 네, 술 거품. 75장. 네. 75장. 술 거품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여기 술 드셔보신 분. 술이 익을 쯤에 발효될 쯤에 거품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술이 있잖아요.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아, 이제 발효가 될 때. 발효가 발효될 어떻게? 쯤에 거품이 일어나요. 뻗고 할 때. 뭐가 섞일 때. 누룩하고 누룩을 넣었을 때. 뭐가 섞이면 거품이 일어나죠. 섞이면. 누룩. 예. 여기도 지금 시편 보시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그죠?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어요. 예. 자, 근데 제가 뭘 구분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시편 75편 8절에도 나오는 이 진노의 잔에 거품이 있다고 했어요. 거품. 섞인 거라고 했죠. 섞인 거. 예. 섞인 잔이에요. 섞인 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섞여 있어. 예. 여기서 이 시편 75편 8절에 나온 이 섞여 있다라는 이 의미는 여기 포도가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의 포도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면요. 그죠? 심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를 섞었냐면은 여기에다가는 이 시편 75편 8절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은혜. 자, 잘 구분하셔야 돼. 시편 75편 8절에는요. 진노의 잔인데 긍휼과 은혜가 섞여 있는 진노의 잔이라는, 그래서 섞여 있는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잔이 있어요. 심판의 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잔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요. 진노의 잔과 심판의 잔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저도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지. 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네,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죠? 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그죠? 여기는 섞인 것이 없다, 그렇죠? 아, 여기는 섞인 것이 없네. 예.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진노의 잔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에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와 긍휼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의 잔이라고 해서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징계. 그죠? 징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신 진노의 잔이나 열방들이 마신 진노의 잔 안에는 긍휼과 그래도 자비가 섞여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심으로 분명히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잔이라는 거, 이 잔 안에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에 섞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가 전혀 없는 무슨 잔이에요? 이거는요? 완전한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완전 심판. 끝이에요, 끝. 이 뒤에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죠, 끝난 거. 예. 이건 완전 끝난 잔이에요, 끝난 잔. 그냥 완전히 완전한 심판의 잔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피고 계시죠? 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여러분 포도주가 이 포도가 보통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복을 상징하죠, 그죠? 축복, 네. 그죠? 축복을 상징해요, 포도가, 그죠? 포도 결실을 많이 맺는 포도가 축복을 상징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포도. 우리가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데 포도가 다 같은 포도가 아니라 포도가 두 가지 포도가 있다는 포도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포도에도 추수하실 때에 포도 때도 구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있고요. 네, 구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있고 심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있어요. 다르죠, 달라. 똑같은 포도지만은 구원하기 위한 포도 추수가 있고 심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금방 읽으신 부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네. 마지막 수학이 이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추수예요. 이게 마지막 추수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추수. 자,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 이한 낫이라고 하고 옛날 한글판에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뭐예요?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죠. 16절 보세요.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뭐요? 거두어져. 여기서 물론 곡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하여튼 이 포도를 거뒀단 말이에요. 낫을 딱 휘둘러 가지고 거뒀어, 곡식을. 자, 그리고 17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예요?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예요. 예.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 심판. 자,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똑같이 이한 낫을 가졌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죠.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죠?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이것은 구원하기 위한 추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그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습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위한 추수구나.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추수는 다 하시되 알곡을 따로 추수해서 하나님 곡간에 들이시죠. 곡간에 잘 들여놓고 또 가라지,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를 다 추수해서 묶어서 불에 태우려고 그죠? 불에 태우.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의 의미도 있지만 진노의 잔의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심판의 잔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 구원의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의 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올까요? 구원의 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에 가서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쵸, 예, 예. 없으리로다. 거기 보면 부정이 예. 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편 23편 내가 5절 사막에 6절.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예, 죄송합니다. 네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소리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예. 거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여기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심판의 진노의 잔이에요? 아니죠? 예, 구원의 잔이에요. 바로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이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셨다는 베풀어 주. 네. 구원의 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시면 27절과 28절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마태복음 26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성만찬을 하는 그런 본문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부터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여기서 또 잔이 나와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예. 구원의 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잔이죠.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도 바로 구원의 잔이에요. 구원의 잔. 자,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이나 마태복음 여기 지금 읽은 27절, 28절 보면 원래 우리가 어떤 잔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구원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죠? 대신 이 잔을 마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마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신 거죠. 이 잔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기 에스겔서 23장 33절도 안 봤는데 에스겔서 23장 가서 보시면 여기에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상을 얘기할 때 그 잔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에스겔서 23장 33절부터 보시면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두 자매. 거기에 이름이 나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보시면 23장 33절에 보시면 31절부터 볼게요. 31절 에스겔서 23장 31절에 내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네가 북이스라엘처럼 행했다는 거죠. 남유다에게 너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도 타락했다. 너도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 이것을 보통 음란의 비유를 많이 해줘, 그죠? 간음의 비유를 많이 간음.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간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31절에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것도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예. 이 패망의 잔, 이건 진노의 잔, 패망의 잔. 이 잔을 남유다 너도 마시고 어떻게 돼요?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러죠. 근심하고 놀라고 이 패망의 잔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이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신다는 이 잔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바로 이 패망의 잔, 이 정말 근심하게 하는 이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패스 넘어가게 해달라. 제가 이 포도주 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뭐 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건바이 하죠. 뭐 건배. 예. 건배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건배? 유럽 쪽에서. 건배를 왜 할까요? 어디서 이게 유래되는지 뭐 그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이게 술잔을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신에게 뭐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건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건배의 유래를 바이킹에서 찾더라고요. 바이킹. 예. 바이킹들이 아시죠? 옛날 바이킹들이 술잔을 이렇게 부딪힐 때 건바이 하면서 왜 술잔을 부딪히는지 아세요? 그 술에 상대방의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서로 알기 위해서 건배를 할 때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게 부딪히면 술이 어떻게 될까? 술이 서로 합쳐지. 부딪히면서 서로 섞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술이 튀잖아요. 이렇게 건배 하면서 빵 치면 이렇게 술이 서로 부웅 떠가지고 서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너 내 술에 독 안 탔지? 그러면서 신뢰의 상징으로 빵 건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래가 있다라고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독이 든 술에 대한 것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의 유래도 있어요. 뭐냐면 옛날 고대 이제 그런 전쟁에 보면 적군들이 온다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가짜로 맺으러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맺으러 오면 이렇게 딱 식탁에 둘러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잔을 딱 내온다는 거예요. 잔을 딱 내오는데 이제 적군 병사가 앉았고 이제 우리 병사가 딱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군 병사에게 독을 탄 잔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군 병사들이 이제 그걸 딱 알잖아요. 알고는 얘네 독이 탔을까 안 탔을까 독을 탔을까 생각하고 자 우리가 신뢰 우정을 의미해서 상징해서 잔을 돌립시다. 잔을 돌린다는 거. 잔을 한 바퀴 돌려 이렇게. 자 잔을. 그러면 이제 독을 탔으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저쪽에 독을 타가지고 잔을 놨는데 잔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어떡하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이 독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알고 이 잔을 준비한 식당에서 거기 이제 잔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잔을 돌릴 것을 알고는 자기 병사에게 독을 탄 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돌리면 이제 그 원래 자기 병사에 있는 잔이 독이 들어있는 잔인데 상대방이 잔을 돌리자고 할 것을 알고는 그 자기 병사가 있는 그 잔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독이 있는 잔이 적군에게 가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려요? 알아요. 하여튼 독이 든 잔을 그렇게 돌린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서 이 잔은 그러니까 결국 진노의 잔이고 독이 든 잔이잖아요. 그렇죠? 독이 든 잔이잖아요. 이 잔을 마시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의미죠. 여러분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잠깐만요. 히브리서 저희가 어디냐? 어디 갔지 이게? 히브리서 10장인가? 예,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이요. 히브리서 10장. 예. 4절 보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시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국 그것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순간일 뿐이고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는 기억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죄가 끊이지 않는 그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단 한 번의 제사, 순종으로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를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였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인류의 운명이 달린 영적 전투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버지여 내가 도저히 이 잔은 못 마시겠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는 내가 못 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뭐에 끝난 거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다른 세 제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마태복음 26장 40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나와 함께 뭐라고요? 네. 한 시간. 자, 잘 보세요. 한 시간. 지금 이것으로 1시간 기도 운동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1시간.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예.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이요? 1시간은 기도하자.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는. 이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너무 육신이 피곤하다라는 그 핑계로 잠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한 거예요. 이것을 이 잔을 마시는 건 고사하고 그걸 지켜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힘이 힘.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기도를 안 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그냥 조금만 시험이 오고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세대들은, 지금 여기 계신 세대 다 솔직히 다 저의 어머니 뻘 되신 세대들인데 다 기도하신 세대. 그죠? 그 여러분 다음 세대 보세요. 저 같은 세대라든지 이 밑에 세대, 여러분 몇 분 기도할까요? 몇 분? 5분이나 기도할까요? 나 5분 기도하면 대단하신 거네. 그죠? 5분 기도하면 대단한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과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나타난 이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성령 받은 후에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잠이 많아. 그죠? 베드로 잠이 많아.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 아세요? 감옥에 갇혔던 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죠? 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9장에 어디죠 여기가? 잠깐만요.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예.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 12장의 첫 본문에는 야고보,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죠?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막 기뻐하는 거야. 아우 잘 죽였습니다. 저 이단 같은 이 사입이 이상한 애들 아우 잘 죽였다고 막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좋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또 누구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어요. 자 보세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어요 그때? 기도. 간절한 기도에서 간절히. 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6절에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다는데 교회는 깨어서 막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 살려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게 무슨 담대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베드로는 담대해가지고 막 자고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했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천사가요. 세상에 천사가요. 이게 베드로를 보면 그 옆에 있는 천사도 그 분위기 천사도 옆구리를 치죠. 야 일어나 야. 베드로 옆구리를 쳐. 이게 보통 쓰다듬어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깨울 때 뭐 쓰다듬거나 이렇게 뭐라 이렇게 야사시하게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 야 일어나. 쳐요. 자, 근데 왜 그걸 말하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죠? 천사의 인도함 받고 나가요.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12장 환상을 보는가 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19절부터 19절. 헤롯이 이제 아침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가고 없잖아요. 감옥에서 없잖아요.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갔잖아요. 베드로는 탈출해서 나갔잖아요. 천사의 도움으로. 근데 이 파수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파수꾼들 신문당하고 죽었죠. 이게 바로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 안타까운 죽음.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여긴 누가 갇혀요? 누가?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자, 16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 뭐 했나요?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잠잤어요? 내일 죽이려면 죽이셔, 잡수셔, 마음대로 하셔. 나 잘 테니까. 잠잔 게 아니라 깨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 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결과 보세요. 자, 사도행전 자, 27절,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 하려고 했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이 간수가 왜? 그렇죠. 이미 베드로 때 어떻게 베드로 때 베드로가 도망간 것을 보고 막 신문하고 막 고문시키고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그냥 에라이 먼저 죽자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랬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30절에 뭐라는가? 30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르되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사도라고 해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그냥 자빠져 자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냐 구원하느냐 죽느냐가 달렸다니까요. 아니 이게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냥 잤어. 뭐 파수꾼이 죽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탈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파수꾼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자기는 죽은 거죠. 그러나 여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니까 그 간수가 세상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니까 영혼을.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해. 네, 그죠? 나 자잖아요. 뭐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 쟤네야 뭐 지옥 불에서 구르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나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어차피요. 뭐 지세요. 뭐 우리 잘 테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정말 누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할까요? 네, 아멘. 그거는 이 세상에 다 잠들어 있는데 다 잠자고 싶죠. 다 쉬고 싶죠. 하루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아니 누군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내가 이 땅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고 중보기도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잔을 여기 나와 있네요. 잔을 기도로 감당합시다 그랬어요. 잔을 기도로 감당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신 잔이 있어요. 이 잔. 우리는 구원의 잔이 다 마셨지만 아직 구원의 잔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 가족 중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내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런 잔을 우리 기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기 연장이 또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뉴스는 잘 못 봤는데 연장됐어. 또 연장이 됐고요. 20일까지.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폐가 완전히 망가진대요. 뭐 연세 드신 분이든 뭐 젊은 사람이든 이 뭐 폐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0일까지죠? 지금 제가 알기로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라고 아이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랬어요. 자꾸만 오늘 연장하면 발표했나요? 네, 예,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예. 하여튼 우리 교인들 또 주변의 분들 하여튼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많으신데 하나님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잔, 그 은혜의 잔을 우리가 마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그 잔을 마시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다 이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땅 가운데 그 진노의 잔, 무서운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아무도 아버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주여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